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이어서 법구경 공부를 짤막하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그 5번째 품 어리석은 자 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아주 유명한 개성이죠. 숟가락은 카레의 맛을 모른다 라는 거, 또 혀는 카레의 맛을 안다 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리석은 자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우쭐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라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해도 법을 알지 못한다. 먼저 보통 말하는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표현 될까요? 그런가 하면 내가 부족하다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로 보아 알고 그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현명한 자여서, 이런 사람은 잠시라도 현명한 자를 가까이 한다 해도 빠르게 법을 안다 라고 말했죠. 네, 숟가락이 카레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혀가 카레의 맛을 아는 것처럼 이라는 이 유명한 비유가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66번 개성에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서 바로 아침 독송에서도 언급한 사랑하는 자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았죠. 적이 적에게 하는 행위를 내가 나에게 하는, 이것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 같은 맥락을 이제 이 개성에서는 적이라는 자와 나라는 자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하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 그가 누구냐 하니 악업을 짓는 자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그래서 적이 적에게 해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는 행위를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요런 일이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악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한다.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 라고 말하는 개성을 이제 지난주 보았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 행위를 하면,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이 나쁜 행위의 상대방이 괴로운 거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나쁜 행위를 하면 행위의 대상인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의 괴로움을 만드는, 이제 요런 행위 당사자와 행위 상대방, 요런 양면을 업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요번 주 목요일날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깨사무띠경, 보통 깔라마경이라고 알려진
이 진리와 관련한 경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이제 그 경의 후미에서 보면 바로 이런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하면 행위 당사자인 나에게 괴로움의 과화보로 작용할 것이냐, 행복의 과화보로 작용할 것이냐 라는 요 양면, 그러니까 행위가 가지는 양면의 영향력, 행위의 대상과 행위의 당사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한 내용이 또 비중 있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는데, 예, 목요일 날 안구따라니까요 관통법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악업을 짓는 자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다라고 말하는 66번 개송까지 지난 토요일 보았고요. 자, 오늘 67번 개송입니다. 나 땅 깜망 까땅 싸두 양 까뜨와 아누 따빠띠 야싸 아스 묵코로당 위빠깡 빠띠 세와띠.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다.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68번 딴쩌 깜망 까땅 싸두 양 까뜨와 나누 따빠띠 야싸 빠띠 또 수마노 위빠깡 빠띠 세와띠.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다.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온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어떤 업을 지었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아, 이렇게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다 하는 것은 훌륭하지 않아. 칭찬할 것이 못돼. 그러면 이렇게 후회하는 업, 후회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경은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눈물 젖은 얼굴, 이게 뭐예요?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는 그 행위를 후회하는 거야. 행위를 후회하느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요런 연결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후회하는 업을 짓는다. 이것은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행위하고 나서 후회하느라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눈물 젖은 얼굴, 이렇게 후회하는 업을 지으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해서, 후회하는 업, 눈물 젖은 얼굴이 그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울부짖는 결과, 괴로워서 아이고 아파요 힘들어요 하고 울부짖는 결과를 가져온다. 딱 요것이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을 적인 양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한다. 악업을 짓는다. 이렇게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어. 이 부분을 이어가지고 67번 개송에서는 이렇게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 즉 악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아.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상태, 왜 그랬을까? 라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 젖은 얼굴, 이것은 그렇게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의 과화보가 뒤따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눈물 젖은 얼굴이라는 요 표현은 주로 이제 수행자에게, 그러니까 정진, 노력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노력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힘들고 편안하게 그러기 위해서 남을 좀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요런 방향의 노력 아니죠. 팔의 힘으로 모았고 이렇게 말하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과정을 묘사할 때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로 힘이
힘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부자 될 거야. 이런 노력의 과정을 설명할 때 요 눈물 젖은 얼굴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노력할 것이냐 하는 데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드물게 요 개성에서는 이렇게 그 악업을 행하고 나서는 그 후회하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잘못됐구나, 이제 나한테 악업의 대가로 괴로움이 닥쳐올 거야 라는 이런 후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요런 얼굴로 쓰이는 좀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눈물 젖은 얼굴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68번 개성은 반대 상황이죠.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다. 사두.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온다. 자, 여기서는 이제 후회하지 않는 업이라는 걸 어떻게 묘사해요? 후회하는 업은 눈물 젖은 얼굴 이랬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업은 만족과 기쁨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이렇게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온다 라고 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위파까 보라고 할 때는 보통 괴로운 보냐 즐거운 보냐 이렇게 이제 그 락과 고로 구분지어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개성에서도 로당 위파까 해서 울부짖는 결과 이런 식으로 울부짖는 결과, 울부짖는 이 보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을 해봐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만족과 기쁨, 후회하지 않는 상태, 이것은 결실을 가져온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또 일반적으로는 흉작을 지어가지고 결실이 아주 작을 때는 그 참 한 해 농사가 결실을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죠. 풍작을 거두었을 때 결실을 얻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온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아스무코 로당 위빠깡 해가지고 같은 목적격을 써서 묶이는 거, 또 밑에서는 빠띠또 수마노 윗박강 해서 수마노가 주격이어서 윗박강으로 묶이지 않고 빠띠또로 묶이는 뭐 이제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냥 그 만족과 기쁨이라는 이런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지으면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거야 라고 할 때, 이것만 풍작이라는 결실 해가지고 뭐 앞에 서술을 빼고 수식을 빼고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이렇게 67, 68 두 개의 경을 두 개의 개성 오늘 함께 보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 66, 67, 68 이 개성은 케마경이라고 화살표를 해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잠시만요. 요게 66 내지 68이었던가 67, 68이었던가 잠시 볼게요. 요 개성이 2번 상류다의 22번 케마경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것도 제가 엊그저께 부랴부랴 번역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자, 2번 상류다의 22번 케마경, 요것도 이제 개성으로 구성된 경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곁에선 신의 아들 케마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적인 양 행동합니다. 악업을 짓는 그에게 괴로운 결실이 있습니다.
행한 뒤에 후회하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은 울부짖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는 업을 짓는 것은 훌륭합니다. 어떤 사람의 만족과 기쁨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자, 신의 아들 케마라고 하는 신이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읊은 거예요. 네, 뭐 66에서 68이 맞네요. 오늘 살펴본 이 세 개의 개성을 부처님 앞에서 다 읊는 거예요. 뭐 이전에 부처님이 읊은 개성을 기억하고 있다가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 제가 부처님이 이전에 읊으신 개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읊었겠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어가지고 세 개의 개성을 통해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읊는 개성. 빠띠까찌와 땅까이라 양잔냐 히따 맞다노 나 사까띠까찐따야 만따디로 빠락까메.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노력할 때 눈앞에서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을 행해야 하지 마부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야타 사까띠꼬 마탕 사망 히트와 마하바탕 위사망 막가마루이하 아카친노와 자야띠. 마부가 평탄한 큰 길을 버리고 평탄치 못한 길에 올라 마차의 축을 깨뜨리고 속을 태우듯이 일왕담마 아빡감마 아담마 마누왓띠야 만도 맞주묵강빠또 아카친노와 자야띠띠. 이렇게 비법을 실천함으로써 법들을 떠나 죽음의 입구에 도달한 바보 같은 자는 마부가 마차의 축을 깨뜨린 때처럼 속을 태운다 라고 해서요. 지혜롭고 현명한 자가 어떤 노력을 할 때 일단은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뭐 얘기거리가 아니죠. 일단 노력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눈앞에서 자신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 요것을 놓고 행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나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나에게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을 행해야 그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지 마부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부처럼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경우를 말하는 건데 어떤 마부냐? 그러니까 마부처럼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 마부처럼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냐 하면, 마부라면 마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평탄하지 못한 길을 피하고 평탄한 큰 길, 탄탄대로를 선택해가지고 마차를 몰고 가야 마차도 상하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마부로서의 역할에 큰 성과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마부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평탄한 큰 길을 버리고 평탄치 못한 길에 올라가면 마차의 축이 깨져요. 마차가 고장나는 거죠. 그러면 마부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마차가 고장냈네 어쩌나 하고 속을 태우게 되죠. 그러하듯이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하느냐? 비법을 실천하는 노력. 그래서 법들을 떠나서 죽음의 입구에 도달하는 이런 바보 같은 자. 아니 부처님께서 이것이 그대에게 이익되는 법이요 라고 설해 주셔서 이제 자신 앞에 이익된다고 알려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자의 노력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그 평탄한 길을 버리고 평탄치 못한 길에 올라가 가지고 속을 태우는 마부처럼 생각해 가지고 법들을 떠나고 비법을 실천함으로써 마라의 입구, 즉 마라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바보 같은 자. 이런 사람은 예를 들자면 마부가 마차의 축을 깨뜨린 데처럼 속을 태운다. 이렇게 답변의 개성 세 개를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2번 상류다의 22번 케마경입니다. 네, 66, 67, 68 세 개의 개성이 케마경의 그대로 중심 주제로 나타난다. 법구경의 세 개의 개성을 케마라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케마라고 불리는 신이 부처님 앞에서 딱 읊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세 개의 개성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세 개의 개성으로 답을 했다. 66, 67, 68 이 세 개의 개성에는 케마경에서 부처님이 읊어주시는 세 개의 개성이 답으로서 뒤따른다 라는 거 우리가 보는 것은 의미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세 개의 개성을 함께 묶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시간도 포살 의식을 하느라고 한 10분 이제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건 내일은 여러분 뵈지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부터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어저께 우리 정기법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아예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성이라고 하는 불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강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예,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내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